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3절에 들었습니다. 3절을 좀 읽어볼게요.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엎드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을 공격하는 뭐가 있다고요? 원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도 있으시죠?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건강이 안 좋으면 그 건강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건강도 원수가 될 수 있고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도 때로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물질도 원수일 수 있고 당연히 불신 이런 그런 것도 다 원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낭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런 원수들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도 있는 그런 인생의 영혼을 낙심시키는 원수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하는 이 143편이라는 시를 쓰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다윗이 생각하는 여기서 원수는 뭐 이렇게 딱 이것이다라고 정의되어져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래도 이게 가장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원수는 누구냐면은 의외로요 압살롬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믿었던 그 아들이고 그런 압살롬이 여기에는 이제 원수라고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절 때문입니다. 2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절 읽을게요. 주의 종에게서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이 사건은 압살롬의 이야기가 원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어떤 앞에 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의 결말로 등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밧세바 사건이 있어요. 이 밧세바 사건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 압살롬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밧세바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궁에 있었다고요. 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알아보라 그랬는데 그 알아보니까 누구였던 거예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다윗의 인생을 걸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자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참 힘이 엄청난 거예요. 한번 발동이 걸리면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걸 막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요 범죄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뒤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느니 그게 뭐인 거예요? 그걸 덮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덮어버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우리아를 꼬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작업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요 죽였단 말입니다. 죽이고 나서 내가 다 덮었다. 아무도 몰라. 내가 다 덮은 거야. 아무도 모르게 덮었어. 라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덮이지 않는 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끄집어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시면서 다윗에게 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께서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고요. 어떻게 물으셨냐면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12장.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을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다윗의 집안에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세 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내 집에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내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겠다. 그걸 언제요? 너는 숨어서 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하신 말씀에 현실화가 된 것이 압살롬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압살롬 사건은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망나니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망나니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암논이라고 불리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상당히 망나니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자기 이복 동생이 다말이었는데 다말을 거식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이거 뭐 거의 뭐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그 뒤에 더 용납이 안 되는 일을 하니 게 뭐냐면 이 일이 벌어진 게 누구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암논의 잘못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네 잘못이야라고 해요. 다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린 거예요. 네가 꼬리친 거야. 네가 나를 유혹한 거 해가지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냐면 아버지 다윗 그리고 오빠 압살롬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해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분노는 해요.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2년간 그걸 참습니다. 그냥 그건 참는 게 아니라 기회를 엿봤단 말이 정확할 것 같아요. 내가 하리라. 아버지가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리라. 그래서 2년간 기회를 받다가 2년이 되는 때에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형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당연히 도망갈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도망가 있을 때 요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의 조카인 요압 장군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군이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윗 주변에 있었는데 다윗 이후도 자기가 자기 가문이 계속해서 이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국가서열 왕 다음에 이순희는 우리 집안이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죽을 닿으면은 이 정권과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누구를 잡냐면 압살롬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해요. 얼마나 백성들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사랑했냐면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 굉장히 길은 머릿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머릿결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남자 머리카락이 뭐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뭐 저 정도는 되면 아름다운가? 어쨌든 너무 머리카락까지도 아름다울 정도로. 그러니까 압살롬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다 이쁜 거예요. 실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인품도 좋고 백성들이 보는 눈안에서는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윗 이후에는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도 내가 저 압살롬에게 줄을 닿으면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 가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하고 압살롬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압살롬을 다시 잘 데리고 오자. 이번 기회에 내가 이번 기회에 왕하고 사이가 깨졌는데 요거 내가 잘 추스려가지고 데리고 딱 오면 다윗도 압살롬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아들 중에 제일 이뻐하는 아들이고 압살롬은 온 국민에게 추앙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하면 이거 한 건 하겠다. 데리고 와. 그리고 다윗을 잘 설득을 해요. 진짜로 잘 설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보겠어요? 투명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잘 해줄 거라 생각했다니까요.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내가 줄 잘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직까지 그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는지 압살롬 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했더니 알았어 가.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인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정치적인 감각으로 이 압살롬은 틀렸다. 압살롬은 틀린 거야. 다윗이 저렇게 볼 때는 얘는 끝난 거야. 내가 해가지고 압살롬에게 계속 붙어 있다가는요. 자기가 이제 다음 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털어요. 이 사람 정말 이거 아주 꾼이에요. 손을 털고 다윗 편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요압을 계속 의지했다가는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꿍꿍이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정권 탈탈 계획서 해가지고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작업부터 아버지로부터 백성들을 멀리하는 작업부터 아버지에게 재판받으러 올 때 그 앞에서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서요 자기에게로 싹 오게 만든 다음에 쿠데타를 해요. 아버지를 쫓아낸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쫓겨나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그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데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5장 3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린다는 건 이제 왕관을 못 썼다는 거예요. 왕관을 못 쓰고 막 머리 붙잡고 안 괴롭겠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가는 것도 고통스러울 판인데 뭣도 못 신고요. 신발도 못 신고. 얼마나 황망 중에 도망가고 있으면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왕관도 못 쓰고 신발도 못 쓰고 어떻게 해요? 울면서. 삼중거주면 왕관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보시죠. 16장 20절에서 21절 16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아히도멜에게,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자기의 반역의 반란의 동지라고 해야겠죠. 이 반란의 동지한테 이제 아버지를 축출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십시오. 이거 완전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성적인 접촉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반란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를 완전히 끊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에게 반역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이 당신이 다윗에게 동참해버리면은 자기들 입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움직이게 되잖아.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그죠? 다윗과 압살롬은 서로 미워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라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은요. 다윗이 용납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다윗의 인연의 관계가 완전히 원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 부하들도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언제요? 백주대낮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것이요.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편 143편 2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요즘 원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힘들고 네가 원수를 만나고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네 죄 때문 아니냐고. 네가 뿌리 씨앗이고 네가 가꾼 열매이고 네가 거둬야 될 열매라고. 그 죄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가 한 죄인 거 알아요. 근데 그 죄를 물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안 들으신다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야, 네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 기도 안 들어주고 그러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난 죄의 경중이야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저를 멀리 내치지 마시고 저를 좀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저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보면 있어요. 하나는 외부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무너지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더 무서워요? 그렇죠?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이 무너져 버리면요.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한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에 코 박고 죽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요. 훨씬 무서운 것인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 원수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요. 참담해요. 참담할 수밖에 없겠죠. 아들이 반역을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 더 볼까요? 7절, 6절 보겠습니다. 네. 4절,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내 지금 심령이 어떻다고요? 무덤에 가는 것 같다고. 얼마나 완전히 다 부서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암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란이 주인공이 누구니까요? 아들인 거예요. 아니, 원수가 그랬다 그러면, 실질적인 원수가 그랬다 그러면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라도 모아가지고 한번 역전시켜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아들이니까 백성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잘 하셔야지. 그래 믿음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겉으로야 왕이니까 뭐라 그래요? 네. 그렇지만 속으로는요. 네 아들이나 잘 가들여. 네 자식이나 좀 잘해. 네 자식도 잘 관리 못하면서 누구 믿음 타령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완전히 뭐 어떻게 기대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수가 원수여야지. 원수가 자식이니 이 바트보다 얼마나 더 힘든 일이 발생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완전히 뭐 참담이란 말이 그냥 맞는 말 같이 된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참담하게 됐습니다. 이거 완전 좌절한 심령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안 만나야겠죠. 우리 영혼이 무너질 만큼 심각한 고난을 저는 여러분이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건 여기서부터 합니다. 뭐냐면 평소의 신앙생활이요. 중요해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 올린 믿음의 힘이 여러분께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돼. 공부도 언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벼락치기. 1번 벼락치기. 2번 전날 밤. 3번 시험 들어가기 직전. 합의 없죠.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놓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감람산 밑에 있는 게 겟세마네니까 뭐 같이 불러도 상관없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하시는 장면에 요 단어를 써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라 이겁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무의식의 반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긴장하면 막 손톱 물어뜯는 분 있고 막 머리 쥐어뜯는 분 있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에도스라 그래요. 에도스. 에도스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갖고 반복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달력이 나가잖아요. 달력이 나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네?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공휴일 세세요? 여러분은,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 저는 뭐 세냐면, 이번 해는 예배를 몇 번 드리나, 할렐루야. 너무 다른가? 그런 소망,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상하네. 그러니까, 어떠한 소망, 아주 중요한 소망을 놓고,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이 누가 반복된다 그럽니까? 다음 주일날 만날 자신 있으십니까? 누가 젊은 사람이라고 그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이죠. 반복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굳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한 주간 완전히 내 영혼이 상심했습니다. 그런 그 무너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갖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행위를 에도스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겟세마네에 가신 것은 그냥 할 일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던 일인 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늘 그래왔다고요. 늘. 그 행위의 반복을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다윗도 에도스가 있더라 이거예요. 목적을 갖고 늘 해오던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보시죠. 5절 143편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이게 지금 다윗이 영혼이 완전히 낙망할 만큼 상심한 상태이고 무덤에 들어가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 그때 뭐가 생각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이 날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나는 경우는요. 본 일이 없어요. 아직 본 일이 없어요. 혹시 나는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위기 때만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저 좀 알려주세요. 아직 그런 분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분들 중에는 위기의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세상을 열심히 뛰어다녔던 분들은 다 낙심해요. 다 낙심해요. 근데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성도들은요. 그 시간에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 위기의 시간에 뭐가 보이냐가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다윗은 그 무덤에 내려가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셨던 일들, 또 우리에게 일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는 그런 소망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물론 늘 기도하는 바대로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불멸의 밤이 임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이 임하면 그때 빗대어 먹은 사람이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미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당했던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런 일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가지고 번뇌의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 특별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말이죠. 얼마나 신날까요?
그 밤에.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일하심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 어디로 진행하면 6절로 간다 이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하신 일들이 생각이 막 나니까 뭐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가 하신 일들이. 특별히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손을 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제시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세도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학사 에스라라 그래요.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학사 에스라도 기도할 때는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다윗도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손을 쫙 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뭐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8절, 2장 8절. 2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기의 양아들인 바울 목사님이 자기의 양아들 된 디모데 목사님에게 너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같이 했냐면 남신도들을 훈련시킬 때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싸울 일 있잖아요. 싸울 일 있을 때 싸우지 못하게 하고 뭐 시키라고요? 기도시키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시킬 때 어떻게 기도하게 하라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을까요? 이 손을 든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항복.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문제, 나를 분노하게 하는 문제,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낙심시키게 하는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손을 드는 중요한 이유는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보셨다시피 이 손은 화가 날 때 어떤 일을 자주 저지르냐면 폭행을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남신도들은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지만 간혹 이렇게 저가 그래요. 저가 갑자기 이렇게 탁 올라오면요 뭐를 하나를 쳐야 돼요. 뭐 되게 많이 친 게 뭐냐면 사모님을 칠 수가 없잖아요. 뭐 치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거의 치지 못하고 뭐를 쳐 벽을 쳐가지고 손 예전에 뭐 다 으스러지고 뭐 그런 일 뭐 저도 있어요. 근데 분노한다고 막 주먹 휘두르지 말고 그렇게 분노 쏟아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화나시면 기도하십시오. 분노는 잘못 쏟으면요 주변을 다 부셔버려요. 부시지 말아야 되는 사람까지 부서져요. 부시지 말아야 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되 언제까지는 풀라고요? 해지기 전에는. 왜 해지기 전에 풀라 그래요? 뭐 간혹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화난 상태에서 자면 간이 썩습니다라고요. 근데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요. 잘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해지고 내가 누구 만나나?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누군가?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같아 가서 화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화가 나면은 화를 어떻게 하라고? 집에 가기 전에 풀고 가라고. 근데 어떻게 풀어요? 샌드백 두들길까요? 노래방 가서 신나게 부르고 갈까요? 물론 그것도 심리학자들이나 뭐 정신의학자들에게는 좋은 추천의 종목이 되어져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야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나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의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담당해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마음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그 분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분이 풀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8절 기도, 8절 이 8절의 기도가 이제 오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8절 143편 8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이거를
꼭 틈틈이 한 번씩 암송하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다윗이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지 내일 아침에 설교 듣게 해주십시오라는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은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죠? 오늘 밤을 무사히 넘겨서 내일 아침에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물리적인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다윗이 얘기하는 건 내일 아침 4월 2일이죠. 내일 그냥 물리적으로 4월 2일 정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해가 뜨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아침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내일 아침을 볼 수 있게 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라니까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부활을 해요? 여러분, 뭘로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무너지고 낙심하고 실망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으며 누가 세워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사람에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실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아침을 해가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합시다. 분이엘, 따라합시다. 분이엘.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아침에 해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인생에 해가 안 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내일 아침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을 맡긴다고 되잖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다른 데다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다 맡기면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실망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 주님, 내일 아침을 주님 때문에 내일 아침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길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밤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 밤을 잤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요, 쫙 오는 거예요. 이걸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저는 다윗만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는 추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내일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단지 그냥 2018년 4월 2일 아침을 그냥 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벅차오르게 만들어주실 거라 이겁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주 앞으로 반드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을 주실 것이니까 다른 데다가 마음 두지 마시고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기도하십시오.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이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 이거 굉장히 마지막에 뜨거운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간혹 저는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요. 청소하라 그러면 어저께 했는데, 그러면 어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 그러면 제가 돈 산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은혜로 오늘을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사는 것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또 받아야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가다가 넘어집니다. 늘 은혜 생활을 하십시오.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 묵상하시고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책망하시면은 기쁘게 받으십시오.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 붙들어 주시면은 기뻐하십시오. 춤추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떼다 보면 여러분 어디 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곳을 여러분이 만나시는 이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부활 아침이 아니죠, 부활의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